기원 후 3세기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80년에서 태어나 기원전 500년에 죽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피타고라스가 자연 철학자로 또는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런 교주였습니다. 피타고라스 종교 집단의 특징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으며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교는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는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침묵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침묵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자료에 보면 피타고라스가 세운 종교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침묵 훈련을 해야 입회를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영향으로 피타고라스 이후에 침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계통의 철학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침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침묵 대신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묵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침묵은 이방 철학의 기원을 둔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침묵 수행 혹은 무건 수행과 같은 그런 수행을 통해 교인들에게 영성 훈련을, 신앙 훈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침묵하며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깨달은 진리에 감사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 기뻐서 침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입을 열어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문을 열고 입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6절로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 잉태된 아기를 예수라 하라.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로서 정혼은 물론 했죠.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마리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감사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모여서 자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아노를 좀 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물론 잘 치지 못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또 기타를 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니까 더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더 찬양하고 몇 시간이라도 그냥 찬송을 같이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좀 음악성이 있는 아이들이 찬양을 막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고영원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악보에 보면 찬양 악보에 보면 그 친구들이 작곡한 것도 다 올라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예수전도단에서 많이 이 악보를 막 고영원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거 갖다가 막 그려서 출판도 하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뭐 고등학생들이 무슨 음악성 무슨 음악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막 작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못하는 거예요. 저만 뭐 작곡도 못하고 악보도 잘 못 보는데 무슨 작곡까지 합니까? 근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박상일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친구하고 저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도 못하고 저도 못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데 어느 날 그 박상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하나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이제 나만 못하는구나. 만약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친구가 작곡한 거를 이 피아노를 아주 잘 치지 못하지만 띵동띵동 하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드리세.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앞에만 그렇게
거의 맞을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하면서 막 띵동거리면서 막 자기가 작곡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불러가지고 그냥 노래를 하나 작곡했어요. 아무거나. 물론 지금 가사도 다 잊어버렸고 악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다면 지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찬양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절을 붙여서 찬송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곡절을 붙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0편 3절로 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치고 첼로를 하고 바이올린을 하고 소고치고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드럼도 치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춤추며 찬양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사정상 그렇게 못하지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침묵하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기쁘면 얼굴에 나타나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이 기뻐한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300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참 기독교인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이 돼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쯤 되면
이것이 다 풀립니다. 풀리면서 좀 평안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그 4세기에 이집트 사막에 기독교 수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간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침묵하는 생활을 권장했습니다. 그 중에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톤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는 3년 동안 입에 돌을 물고 살면서 마침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톤은 입에 돌을 물고 3년 동안 말을 안 하려고,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페멘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말하기를 그대에게 임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페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침묵을 택할 것이다. 또한 판보라고 하는 수도사는 한 형제가 이웃을 칭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더니 판보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기독교가 4세기가 되었을 때 이집트 기독교 수도사들이 이렇게 침묵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면서 마치 침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들은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철학이 성행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영향이 이집트 사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돌을 물고 3년 동안 침묵을 배울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침묵 생활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피타고라스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 철학에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이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49절 50절입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위대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을 통하여 이 온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온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걸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찬양하는 걸 막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후 7세기, 이제 4세기에서 7세기쯤 갔을 때 동방교회의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30계단의 사다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27번째 사다리는 침묵을 해야만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7세기쯤 되니까 침묵이 기독교 신학에 아주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마치 천국에 가는 과정 중에 필수적인 것 같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개신교 신학이 아니라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 이후에 이런 사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27번째 침묵이라고 하는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을 이룬 사람은 신비의 중심에 이른 사람입니다. 침묵이란 생각들을 배제하는 것, 심지어 합리적인 염려까지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침묵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이 침묵은 다분히 철학적입니다. 침묵이 철학적이라는 말은 침묵에는 내 노력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서 생각하면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인간 중심의 철학적 노력이 침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성도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침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성생활, 신앙생활에서 침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55절을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하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저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만 우리가 강조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양대의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 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반은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으로 찬양을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말씀과 찬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딱 말씀 듣는 시간에만 와서 말씀을 듣고 딱 가는데 그건 찬양을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만 받는 거지 찬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시간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과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시편 전체에 곡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시편 찬송에는 가사와 멜로디를 붙였는데 후에 가서 시편 찬송에다가 반주까지 붙여서 150편을 다 찬송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1537년 당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던 목사들이 제네바 의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주고 찬양을 통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찬송을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의회에 말합니다. 당시에는 의회가 그런 것들을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500년 전통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피타고라스로부터 기원한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곡초를 붙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로만이 아니라 반주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주일날 제일 좋은 시간은 우리 반주자님이 예배 전에 반주를 할 때 정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 반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미리 분위기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연주 자체가 찬양이고 목소리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양이고 기도도 찬양이고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가끔 보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 제 아내가 늘 기분이 좋은데 제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요 자꾸 콧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분이 더 좋으면 막 춤도 출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고민스러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침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요 콧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진짜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하냐면 한 2분짜리 유튜브를 해요. 2분짜리 유튜브를 하는데 뭐 하냐면요.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줘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막 불러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러면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막 엉터리 같죠. 그렇지만 막 그게 너무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요. 근데 그게 모든 노래를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모든 찬송을.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야, 당신이 진짜 목사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요. 기쁨이 넘쳐서 흥얼흥얼 막 하나님 고마워요 찬송하고 여러분도 작곡 좀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인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침잠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터져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가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침묵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